부터 11절 그리고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앞에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나 내가 나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란 단어이고 또한 은혜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설득하다, 확신하다,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충성, 성실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말하는데 확고함, 그리고 안전, 신뢰성, 진리,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기본 어근에서 나왔으며 아만은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함, 그리고 신뢰함, 믿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말씀이며 모든 세계는 믿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은혜. 은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해결되었을 때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선한 의지, 긍휼, 그리고 은혜의 선물, 그리고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은혜는 건강 주심도 은혜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는 중에 교통사고 나서 급히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불과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한 20분쯤 지났나? 그 시간쯤에 전화가 왔어요. 걸어가시다가 길을 왕복 8차선 도로거든요. 건너가는 중에 그 끄트머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응급실로 가셨는데 저는 전화 받고 목사님도 전화를 드리고 같이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70세가 넘으셨는데 그전에도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더 안 좋으시면 어떨까 막연한 걱정이 또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차를 끌고 가는 중에 그 차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조용했습니다. 서로 간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런데 마침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차량이 에쿠스인데 스피드 마크가 한 50m 정도 나 있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이거 큰 사고 났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그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뛰어가 봤는데 권사님이 누워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혹시나 위독하진 않으실까? 큰 사고는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그 권사님이 넘어질 찰나에 백미러에만 또 치게 되고 그렇게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 당긴다는 그 느낌을 받았대요. 차가 오는데 큰일 났다 이게 죽었군 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 당기더랍니다. 그러면서 백미러에 치여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타박상 입고 한 2주 정도 병원을 계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그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사고 나면요 시험 들어요. 아니 그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새벽 예배 가다가 사고 났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전화 위복이 되어서 그 가정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벼랑 끝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권사님,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고 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정정하게 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기쁨의 소식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뿌리를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기쁨의 소식,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받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또한 죄 때문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즉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즉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제자들이 보았고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석우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울 또한 이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사도로 세우셨고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더욱 굳센 믿음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주기 위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한 이 경고의 메시지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믿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저 복받는 비결로만 생각하고 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도, 그것은 희생과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는 부귀와 영화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희생과 사랑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타날 그 십자가, 바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 여긴다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여전히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번째로 바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5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뭘까요? 바로 그는 죄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을 보시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일평생 살면서 늘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책과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죄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으로 은혜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항상 죄와 싸워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259장 나와 있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베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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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접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여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예수가 나의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죄와 싸워 승리할 주 되겠지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